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이 그저 당연히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고 오직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그 주님 은혜를 또 붙들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 저희들 부지런히 달려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3절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의 사슬이 나를 메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일생 빚진 자로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죄성과 또 죄를 향한 마음과 또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 교만함과 또 거짓된 것들, 악하고 음란한 것들, 이 새벽에 다시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오니 주님, 그 주님 따라 그 주님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굳게 메어 주셔서 오직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형의 살해 위협을 받아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뺏었다는 그 이유로 동생을 미워하는 에서, 그 미움이 점점 커져서 아버지가 돌아가면 내가 저 동생을 죽이리라 했던 그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명분은 고향 땅에 가서 자기 어머니의 그 오라버니 라반의 집안에서 그 배우자를 삼겠다라는 명분으로 가지만 실제는 뭐예요? 도망입니다. 도망치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도망가는 길, 고향을 떠나 가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막함이었을 것입니다.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계속 어머니 품 안에 있다가 계속 그 가정 속에 있다가 이제 홀로 떨어져 나간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두려움을 느꼈고 외로움을 느꼈고 막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자기가 목표하던 그 복을 쟁취해내고 나서 자신의 삶이 이제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예요? 점점 더 절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고 그 도망치는 그의 자신의 심정이 외롭고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축복을 쟁취해냈지만, 복을 얻어냈지만 지금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그는 직면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이제 해가 지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인가요?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거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자신의 힘으로 애를 쓰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해보려고 하고 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만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가운데 빠질 때, 거기에 처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외롭고 나는 힘든 상황이지만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어떻게 살았나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열심을 다해서 삽니다.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몰두합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 안에 늘 무엇이 있나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내 인간관계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늘 앞섭니다. 그런데 그러다 우리는 무엇을 만나죠?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는요, 안 돼도 절망을 만나지만 잘 돼도 무기력함을 만납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의 한계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또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건가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잡히고 신앙의 단계에 올라서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뭐예요? 고난이 복이다라는 말. 고난이 복이다라는 말. 그 말처럼 이해 안 되는 말이 없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저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순간, 그 상황,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상황들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비요,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절망의 순간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자는 그 순간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로웠지만, 너무나도 아팠지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으로부터 도망하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형을 두려워하던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냥 도망가다 머리를 대고 잠자던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어떻게든 내 목표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치던 자가 뭐예요? 복의 통로로서, 이스라엘로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오늘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람이요,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외로움을 겪고 또 자신의 무기력함과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그 깊은 곳에서 깨닫고 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 또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에게서 빼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게서 유익이 없으면 그냥 떠납니다.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오히려 더 죄 가운데 빠지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더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풍성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사셨나요? 말씀 붙들고 말씀 읽으며 또 은혜 가운데 사신 순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죄 가운데, 또 무기력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또 때로는 외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또 어제 하루를 우리가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막 감정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막 우리의 마음은 막 요동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천사들을 시키셔가지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심을 내셔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15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쭉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을 아주 그냥 땅의 티끌같이 또 사방에 퍼뜨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뭔가 잘못되고 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옛다, 내가 너 줄 테니까 네가 이뤄라,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또 이룰 거야.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다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쟁취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배워왔던 지식과 내가 해왔던 그 습성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들을 내려놓고 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열심으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붙이고 있죠? 조건을 붙이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저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마치 형에게 장자권을 사던 그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형이 만약에 장자권 주면 내가 이거 줄게. 여전히 아직도 뭐가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죠. 새벽을 깨우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나를 굳게 매소서, 그 은혜로 나를 이끄소서라고 하지만 여전히 은혜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하나님께 조건을 따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여건과 내 목표가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께 딜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겁니다, 알아서 쓰십시오 라는 진정한 고백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거를 헤아리고 내 목표와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모습, 여전히 하나님께 조건을 따지고 내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는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나에게도 오늘 약속하시는 그 말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맡기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오늘도 내 목표대로 잘 살았다라고 하면서 하루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루를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또는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 전에도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있을 거야.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일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고 그곳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담대하게 오늘 그 믿음의 말씀,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조건을 따지고 헤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가치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족들이 그 삶을,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뜻을 따라 세상의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런 모습이 돼야 돼, 내 바람과 내 목표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철저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천병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 주님, 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라,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